70일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함께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의 절반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는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그 말씀이 바로 이 9장에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일의 절반이라는 말은 영어로 one week가 일회를 말하는데 일의 절반은 바로 in the midst of a week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3년 반 3분의 1을 3분의 7년의 반틈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의 절반. 그래서 일회라는 말은 샤부아라는 히브리어인데 a period of 7 days and year. 그러니까 7년 주기나 7일 주기, 그래서 위크, 일주일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니까 여기 일의 말씀이 나오는데 위크, 이게 샤부빈, 샤부와 이런 식으로 형용사형 period of 7 week, day and years.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듯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은 바로 7일째 안식일이 있는 개념인데, 안식년이나 안식일이 있는 그 주기를 바로 일회라는 말로서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일회라는 말을 여기에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기를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 주기는 7년마다 돌아오는데 일회의 단위로 바로 안식년이 마지막 해에 돌아오는 이 주기를, 이 7년 주기 안식년이
마지막에 오는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을 정하느니, 이른 일에는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니까 49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을 정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여한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이때가 언제인지 알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건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전이 건축된 것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은 에스라서에 있는 아닥사스도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전과 문지기 느디님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났다라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닥사스도 왕 7년에 길을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쓰는 성경이 아니라 성서력에 성경에 써져 있는 달력인데, 성서력이나 종교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에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서력으로 쓰여 있는데, 이 니산월이 첫째 달이는데 1월 1일 바로 그 절기 안식년 주기에 제일 첫 번째 주기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당 7년이 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의 출발점이냐면, 이 학자금 에스라와 이 예루살렘 올라갈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올라갈지니라. BC 457년 457년에 출발을 했는데, 성전을 기쁘게 드리고, 여기를 쭉 읽어보면 성기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드리고 내다 드리고, 조세와 통행세를 받는 일, 그리고 재판하는 일,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이, 사건이 벌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거기도 재건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불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아닥사스다 7년, 바로 이때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BC 457년인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에순투 이래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여기에 이제 7이래, 7이래와 에순투 이래 중에 이 두 번째 에순투 이래를 말했기 때문에 단순히 62 이래 후가 아니라 앞에 7이래를 합쳐서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에순투 이래가 지날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7이래 에순투 이래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69일에가 지난다. 69일에는 (69일에는)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BC 457년에서 480년 후는 AD 27년이 됩니다. 중간에 AD와 BC가 갈려지는 그것 때문에 453 빼면 사실 26이 나오는데 여기 1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C에서 AD로 갈릴 때 AD 1년에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갈 때 이 중간에 0이었기 때문에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AD 27년이 바로 69일에가 지난 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예언이 정확한 것은 바로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때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성령이 임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공생애가 시작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일어나는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때인 것입니다. 혹자는 360일이기 때문에 이 계사를 360일로 계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윤달이 있어서 결국은 365일과 같아지고, 또 이 457년이나 AD 27년도 365일로서 계산한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의 개념 속에서 맞추려면 360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365일,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 자체가 계산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360일로 써도 윤달로 중간에 끼기 때문에 결국 365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 자체도 365일의 개념으로 계산된 연도인데, 이걸 만약 360일로 억지로 계산하면 날짜가 오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4년이나 445년으로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한 숫자로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짜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3년 윤달 360일로 억지로 계산해서 33년이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30년입니다. AD. 왜냐하면 BC 4년에서 5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이 이르기까지 7일과 에순투 이래가 지날 것이고 곤란한 그 에순투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에순투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러니까 이
후라는 말이 시간이 지났다. 62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62가 지날 거. 62일가 끝나자마자 이 27년에 AD 27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 없습니다.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하나님이 와서 그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그의 마지막에 홍수가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왕의 백성은 디도 장군, 성경에는 디도 장군인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레를 통할 것이요. 여기서는 장래 훗날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바로 훗날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는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조약을. 그리고 그 이레 절반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그 종한 종목의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이 성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으리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일이 티투스 장군에 대해서 일어났지만 또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사건이 또 이레의 절반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숨으로써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커다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안식년 주기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이 안식년 주기는 436년 여기다 21을 더하면 457년 아까 BC 457년 아닥사스당 7년 그 해와 일치되는데 이게 희년 주기 표입니다. 희년은 49년 안식년 바로 다음 해인 첫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7년은 첫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끝나는 첫 해. 그리고 6년, AD 6년은 21, 6하면 27. 바로 이날도 안식년 주기가 첫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식년 주기의 이 첫 번째 해부터 출발을 해서 이래가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년 주기의 첫 번째 해부터 출발을 해서 436년 이게 이 주기표대로 보면 436년이 희년이었고 희년은 안식년의 첫 때이기 때문에 이 7년 주기 3번 7 곱하기 37에 21 세 번이 지나면 457년이 됩니다. 457년이 바로 안식년의 첫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표를 보면. 그리고 26년도
37에 21, 7년 주기로 봤을 때 6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27년도 안식년 주기 첫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0번째 여기 희년이 되는 2015년이 또한 안식년의 첫 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의 첫 해가 2015년이면 플러스 7하면 2022년이 안식년, 2015년 3월부터 2022년까지 7년 한 일에 7년 주기에 한 일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가 안식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안식년입니다. 그와 같이 2022년 3월이나 4월 초쯤부터 시작된 성서력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9년까지 2029년부터 2036년 7년 2036년 7년 하면 2043년 2043년부터 2050년 이와 같이 안식년 주기로서 일회의 주기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안식년 2014년부터 2015년 또 안식년을 거슬하면 2007년부터 2008년 2000년부터 2001년 이 사이에 조나단 칸 미국의 랍비 겸 신부인 메시아닉 주가 쓴 책에 의하면 안식년 주기가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2008년에 주식 폭락에 그러한 주기가 있었는데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들이 안식년이 끝난 9월 달에 이 나팔절이 있기 전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는 것을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책에 책에 용고해서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도 안식년 이 주기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미 지가 2019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년부터 2029년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이 통합이 되고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에 에스겔서 39장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43% 유대인들이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증가율로 봤을 때는 2048년 정도 되어야 전부 돌아오는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1948년 이후로 70년 동안 증가성대 앞으로 더 뭐 증가율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도 아직 40억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분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1%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 속에 있는 인구수만 해도 30억에서 40억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10배 40창이라 해서 이슬람이나 아랍 쪽에 또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이나 중앙아시아 또 서아시아에 이런 것들의 퍼센티지가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이래라는 안식년 주기인데, 바로 2022년부터 7년, 2029년부터 거의 3월달, 여기도 3월에서 4월달이 이 성설에게 첫 주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래의 이 절기, 안식년의 개념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푸는 열쇠는 절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이건 같이, 유월절과 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건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9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에는 사로잡혔던 여러 나라에 이르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퍼센테이지를 더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77절. 그래서 77에 49, 50일 후 예수님 6월절 후 50일 후에 성령 강림이, 맥추절에는 성령 강림이 있는 날이 됐습니다. 6월절 정확하게 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이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째 다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10일이 흐르는 그 시점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정확하게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완성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봄절기라고 하는데, 가을절기는 바로 가을의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 바로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의 절기가 성서력으로 7월 1일이고, 이것은 1년의, 정확하게 1년의 중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7월 1일, 이 1년의 반이 갈리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로서 민족이 제사함을 얻는,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지었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주기의 1회에 3년 반의 절반에 정확하게 이 나팔절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3년이라 하면, 2050년이라면 이것에 정확하게 가운데 2046년 9월달이 나팔절인데, 9월 며칠, 거의 9월 말쯤, 2043년 3월달에 시작된, 3월달이나 4월 초쯤 시작되는 이 절기 시작이 2046년 9월 달이 되면 나팔절, 바로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2043년에 만약에 환란이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에 1회 절반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고, 그날 멸망의 가증하게 서는 그때에, 그 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빛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2036년에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래서 2039년이 9월달이 바로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한다면 2029년, 2025년엔 9월달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절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한 세대는 100년 안으로 다 사라진 걸 봤을 때 감안하면 1948년 플러스 2048년 안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7년 환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와 아랍 연합군들이, 터키, 이란 아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7년 동안 무기가 불이 타는데 7년 조약이 맺어지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의 첫 해가 되는 그 날에는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2년이 될지 2029년이 될지 2036년이 될지 2043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거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얼마 안 남는 그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러시아와 아랍이 침공한 에스겔서 38장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한란의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코를 끼워서 러시아와 아랍을 코를 끼워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7년 동안 무기가 불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7년 한란 내내 이 무기들이 불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년 한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3년) 반에 바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바로 휴거와 나팔절, 휴거 날이 나팔절인데, 그날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 했는데, 바로 휴거와 동시에 이 땅에서는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한란과 핍박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많은 시험과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견디는 자, 이 3년 반에 주님 오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약속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팔절의 휴거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복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찌른 자들도 보래라. 유대인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기청이 떠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주님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고 지진이 나는 그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가 민족적인 회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죄절이 바로 10일 후에, 나팔절 후에 10일 후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 속죄절 가운데 회개하고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이 바로 이 나팔절 다음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휴거가 한란 후라면 이 속죄절 다음에 오겠죠. 그렇지만 나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10일 후에 이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바로 3년 반에 멸망의 가증하기 섬으로 광야로 도망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광야로 도망할지니라. 요르단에 있는 예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던 그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초막절을 애굽의 강야 생활 같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이 강야 생활에서 이 초막절을 짓고 지내는 시간이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바로 이 초막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절기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3년 반이 끝나면 주님이 지상재림을 합니다. 이 지상재림은 공중재림과 구별해야 될 것은,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서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무조경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려면 먼저 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일에는 7년 주기, 안식년이 끝에 오는 7년 주기를 말하고 있고, 절기는 바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미 봄절기로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앞으로 일어날 건데, 나팔절은 휴거를 의미하고 있고, 속죄절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낯을 배웠고 그들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속죄절. 이 속죄절과 6월절의 차이는, 6월절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는 날이고, 이 속죄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로서 보여주셨는데, 형들이 바로 7년 기근의 때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했던 것처럼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주님 초막 속에서 보호했던 것처럼 다시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그 강야 생활은 이 마지막 때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7 대접 심판과 또 7 나팔 재앙으로서 거의 비슷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마치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은 수준의, 그보다 훨씬 큰 스케줄이 7년 한란 동안에,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일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미래에 7년 한란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강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비밀을 알려면 절기를 알아야 되고,
이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457년이 왜 BC 457년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정확한 해인데 이것이 안식년의 첫 해라는 비밀, 그리고 483년 후 27년 AD 기원 후 27년이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 왕이 일어나기까지 성령이 임하여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까지 정확하게 483년인데 이 자체가 365일로 계산된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360일로 계산하는 것은 틀린 것은, 왜냐하면 거기 윤달이 반드시 끼어야만 이걸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365일이었는데 1년이 지금은 365일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윤달이 끼어가지고 이걸 맞춘 거였고, 여기는 저희는 4년마다 윤달이 있어서 이렇게 맞춘 거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이 연도가 이렇게 됐든 정확하게 365일 기준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383년 정확하게 그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윤달로 계산하고 빼가지고 뭐 440년 억지로 끼워 맞춰서 33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날이다 이러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AD 30년에 못 박혔지 33년에는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C 4년에서 5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년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인구조사의 영을 내리고, 또 누가복음 3장에 알 수 있는 왕들의 서기가 있는데, 이 연도 계산을 초창기에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AD 30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57년이 BC 457년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해인데, 이게 바로 안식년의 첫 해라는, 정확하게 1월 1일에 에스라가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산월 1일에 성서력으로. 그리고 27년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AD 27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안식년 주기 첫 해고, 그래서 앞으로 2022년, 2029년, 2036년, 2043년, 2050년, 3월에서 3월 말부터 4월 초, 이 사이가 바로 안식년 주기 첫 달, 니산월 1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7년 한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때에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구를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알 수가 있고, 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미 전도 종족 국가의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서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기. 그런데 놀랍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세계 선교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 세계 선교의 문도 같이 열리는, 퍼센티지가 거의 이스라엘 43%, 세계 복음화율도 대략 이 정도 복음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쌍둥이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도 같이 회복이 되는, 세계 모든 만민도 같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순후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도 같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영토와 인구와 주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말씀의 약속한 말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이루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은 밤에 속한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자가 먼저 올라가고 남은 자손이 바로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긴 자들, 만국을 다스릴 자, 철창을 다스릴 자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멸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을 대략 요약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